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생가 2월 7일 월요일 말씀 열방에 대한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이 묵상할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여러분은 이걸 대하는 여러분은 아주 좀 곤욕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고대 중근동의 그 세계사에 관심이 아주 크게 있는 분이라면 마치 암호처럼 언급된 이 나라와 왕들 그리고 제국들의 그 일어섬과 사라짐을 확인하면서 조금은 좀 흥미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이 본문 살피기의 해설을 참조해도 이 오늘 말씀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이것도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역사들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미래에 속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 쪽에서 본다면 이거는 한참 전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거 중근동 지역에 이 패권 장악을 위한 뭐 제국들이 일어서고 또 패망하고 일어서고 패망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뭐 최근까지의 역사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훨씬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직전 그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에 이르는 그 중간사라고 있어요. 이 세계사에 어떤 그 기독교 중간사가 있는데 그 한 400년 동안의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굉장히 암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조차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나중에 이게요 10장부터 시작하여서 11장, 12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 소개되어지는 마치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인자 같은 이로부터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10장이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11장은
요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이 내용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본론은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고레스 3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어진 나라인 거죠. 근데 이 나라조차도 4명의 왕이 들어서고 그 마지막에 한 왕이 들어설 것인데 이 왕도 망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크게 위세를 떨치지만 그 왕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이 한 200년을 채 지속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일어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요 내용을 다루는 것이 2절 하나예요. 2절. 요 2절을 하나 다루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200여 년의 그 역사.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대제국인 거죠. 다니엘이 자신이 속하고 있는 나라이며 자신의 그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물론 직접적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래도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궁금한 것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궁금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이 간절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4절에 보면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니엘 편에서 볼 때도 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공통점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아주 멀리 일어날 일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멀리 예전에 일어난 일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2절은 200년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발흥하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한 절에 축약을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그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면 한때는 그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5번째 왕이 그렇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네 번째 왕이죠. 네 번째 왕이 헬라 왕국을 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이 헬라가 발흥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이게 정복을 시작하여서 10년 동안 그가 32세에서 3세에 갑자기 요절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거든요. 거의 인도 부분까지 침략해 들어가 가지고 그가 땅을 엄청 정복을 해요. 이 사람의 제국도 그 꿈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은 이 헬라 즉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알렉산더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10년 정복하고 죽고 그의 왕국은 거기에서 끝나고 어떻게 되는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그의 자손이 있는데 그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에게는 그 땅을 물려줄 자손이 없고 그 왕국은 되물림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또 자기가 주장하던 내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충복인 함께 그 정복 전쟁을 하였던 7 장군들 가운데서 3명은 도태되고 4명이 이제 나라를 서로 분할하여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이 네 나라 가운데에서 나눠 가진 네 나라 가운데서 크게 두 나라,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왕들이 서로 대를 이어가면서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 그래서 땅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앞으로 꽤 100여 년 이상을 이제 그 네 개의 나라가 유지를 해 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들도 결국은 대단하고 아주 영속할 것 같은 이 세상 제국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해 왔다면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신상에 대해서. 근데 그 신상이 뭐 큰 신상인데 머리에는 황금, 뭐 이렇게 또 아래쪽에는 은이고 더 아래쪽에는 또 노시고 더 아래쪽에는 뭐 쇠고 막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 신상 하나로만 아주 주마간산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큰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게 2장에 있는 얘기예요. 2장에 있는 얘기. 큰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날린 거죠. 그래서 그 제국들을 확 부서뜨립니다. 그랬더니 박살이 나죠. 그래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해쳐모여 해서 큰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 태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7장에 보면 또 꿈을 꿔요. 그 꿈은 다니엘이 꾸는 꿈이죠. 그 환상은 무엇인가? 그가 보니까 뭐 사자 같은 게 나타나고 곰 같은 게 나타나고 그리고 표범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것도 또 페르시아이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제국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은 결국은 로마 제국은 뭐 나중에 흉악한 아주 포악한 짐승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막 대단하게 일어날 것 같은 그 제국들도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들어서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영원한 통치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11장인 거죠. 그러니까 10장서부터 12장이 그 내용을 좀 풀어서 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지라 이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우리로서는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세계사 내용을 조합해 보니까 이게 페르시아구나. 요게 몇 년도에 지금 헬라 제국이 들어섰구나. 그리고 헬라 제국은 결국 망해가지고 나라가 사분열되어지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다 먹히는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한 주 동안 계속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제국이 일어섰다가 서로 싸우다가 또 무너지고 일어섰다가 또 싸우다 무너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들, 이 나라들은 결국은 다 망하고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관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들은 결국은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름받은 그 백성이 영원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제국들이 다 일어섰다 망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 딱 보면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들으면서도 다니엘이 12장 가서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참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르쳐줘요. 야, 너는 이거 지금 얘기해줘도 다 이해 못해. 그러니 이거 적어놓고 딱 덮어놓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자손들이 펼쳐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질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은혜인가? 세상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들, 뭐 중국,
그거 미국, 러시아, 일본,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서로 막 옥신각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다 그러고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어떤 나라도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정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어둠의 영들로부터 참으로 둘러싸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맨날 눌려서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득세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늘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당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있어.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책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너희들 백성 이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너희들은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박해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칭함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하고 내 나라가 영원하니 너희의 삶도 영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거룩하며 충성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들고 오늘 거룩한 삶의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응원하셔서 너희의 이름은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지만 내가 기억하고 너희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여 마지막 때 너희의 모든 수고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과 애씀과 견딤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꾸나 라고 하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게 사시는 신실하게 사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